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험의 면역력을 높이라라는 제목인데요. 6월 초중경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셔서 받았는데 거기에 특이한 검진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지수를 몸에 뭐를 이렇게 꽂고 시간 가만 누워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가 나오고 또 피로도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이 피로하나 그 피로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뭐 이렇게 몸에 이렇게 기계를 꽂으면 그런 게 다 나오는 신기한 시대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야, 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지금 환경인데 1에서 10까지 있는데 어느 정도일까? 근데 나는 주님 안에서 늘 평강한데 영혼은 평강한데 또 나의 또 정신은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나의 피로도는 어느 정도일까? 뭐 정말 막 좀만 소리 나도 막 벌떡벌떡 깨고 새벽 4시 전후로 일어나서 막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지수나 피로도가 결국 면역력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가 딱 나왔는데 1에서 10이면요 스트레스 지수가 2인가 그렇고요 피로도도 1인가 2가 나왔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안 피곤한 사람인가?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들 피곤해요. 저 안 피곤합니다. 네.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구나. 물론 사람이니까 받겠죠. 근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굉장히 그 사역 오후까지 마치고 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피로했을 텐데, 두루두루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감사했는데요. 이런 지수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마음이 기쁘고 또 이렇게 그렇게 살면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그래요. 백혈구나 T세포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지금 이 공기 중에 지금 바이러스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특히 이 밀폐된 공간에서 옆에 사람의 바이러스가 나와서 지금 막 쥐할 때마다 막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혹 하고 다닐 텐데 그거 다 우리가 마시고 사는 거거든요. 어디 가나 그런 걸 안 마시겠습니까? 근데 몸에 면역력이 강하면 그것이 들어와도 다 잡아먹히니까 건강할 수 있는데 면역력이 약하면 백혈병 그런 병동에는 아예 면회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세균으로도 그분들은 치명적일 수가 있으니까. 사람 안에 있는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세균에 늘 우리는 이렇게 접촉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 어느 곳에 가든 시험의 바이러스는 항상 거기에 우글우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장소가 뭐 내가 어떤 사람들 집단에 있으면 나는 너무 시험 들어서 거기를 옮길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렇게 옮기고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더 건강한 교회가 있고 더 충만한 교회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충만해도 죄성을 지닌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요, 이게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부딪히다 보면 시험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항상 우리는 시험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이 땅에서 시험이 없는 곳이 있다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저 망우리, 저 공동묘지. 지금은 망우리에 공동묘지가 없나요?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는 다 시험 없습니다. 이미 시험 들어서 잠들어 있어요. 다. 살아있는 숨 쉬는 곳에는 다 시험이 있는데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늘 어느 곳에 가든 시험은 있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여 그 시험을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강해야 건강하듯 시험의 면역력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장하셔야 합니다. 이게 너무 이 시험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냥 막 자그마한 것 하나 갖고 막 시험 드니까 아니 왜 시험 들었어요? 하면 별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줄 서는데 누가 새치기 했어요. 그 막 시험 들어서 교회 한 2주 안 나오고, 목사님이 나를 막 째려봤어요. 저는 여러분 얼굴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이게 서로 좋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봅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근데 주로 제가 여기 이렇게 보거든요. 대충. 어떤 분은 나만 보고 설교했다고, 나만 보고 치는 설교했다고. 아니에요. 저 누구도 잘 안 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영적으로 이 허약 체질이라 그냥 콜록만 해도 시험 들어갖고 하면서 그런 허약 체질의 신앙인들이 있죠.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강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IS 이렇게 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 보내오셨더라고요. 이 IS 대원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 동네에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크리스찬 아이들을. 너 예수 부인해라. 근데 그 아이들이 부인을 하지 않아요. 하고 어떤 사진은 이 목이 이렇게 베어서 이렇게 막 피가 흐르는데 그 아이가 마지막 했던 말이 내가 하나님께 가서 다 잃을 거야 하고 결국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장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자녀가 죽어가요. 시험 안 들겠습니까? 저도 시험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중동의 저런 지역의 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이요, 이게 평안한 게 아니라 정말 살얼음을 걷는 늘 목숨의 위협 속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이 크겠습니까? 삶 자체가 시험이지요.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시험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시험에 들질 않아요. 왜냐?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자그마한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면요, 그냥 웃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어이가 없어서. 저는 내 자녀가 죽었습니다. 이럴 겁니다. 저는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왜 시험 들었어요? 누구의 말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요? 뭐가 이렇게 성공이 안 돼서 시험 들었다고요? 우리는 늘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시험에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앙이 떨어지는 게 시험에 빠진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이 안 떨어지고 더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시험이 와도 괜찮아요. 왜? 시험이 오면 올수록 그 사람은 더 성장해요. 왜? 더 기도하니까. 근데 시험에 빠진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험 든 겁니다. 나는 시험 안 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섬기지 않을 거예요. 시험 든 겁니다. 그거는. 왜요? 그 중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의 교회를 향한 헌신도가 그 일로 말미암아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시험이 오는데 오히려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 우리 선화목자교회 우리 장로님, 여자 장로님 딸입니다. 제가 그 안성에서 천목회 할 때 우리 지선 자매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사고 난 지 뭐 한 2년, 3년, 1, 2년 됐을 때였나? 그래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구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 유학 갔다가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막 떨리더라고요, 막. 와, 이 귀한 자매 만나게 되겠구나.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그 온몸에 정말 전신 화상을 입고 잘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우리 그 지선자매도 교회에서 찬양단도 하고 늘 이렇게 예쁘고 그리고 인기도 많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그러한 예쁜 자매였습니다. 근데 온 몸이 그냥 불에 타버린 거예요. 이게 감당이 될 일이겠습니까? 화상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서 거기에 앉아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라는 예언이었다고 그래요. 가서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만약에 시험 드는 쪽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내게 닥쳤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의 그 사고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떻게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하고 막 불평해요. 이게 우리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예언이 뭐였냐면 이때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고 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기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어머니와 그 딸, 온 가족이 정말 또 성격이 또 가정이 다 밝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정말 믿음으로 하지만 현실은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야, 나 죽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만 원망했대요. 아니 살려주셨으면 좀 책임을 지셔야지. 이게 무슨 대책이 없이 이게 뭡니까? 막 턱은 막 달라붙어서 막 침은 흐르고 이게 막 화상이 막 땡기면서 목 골절이 막 일어나고 손도 들 수 없고 차라리 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교통사고를 통하여 그 시험을 극복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웬만한 목사보다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 자매의 책, 그 자매의 강연, 그 자매의 어떤 삶의 스토리가 목사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저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교회 열심히 했어도 뭐 이대 다니면서 또 굉장히 인기도 좋고, 그러니까 완전 영적인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비로소 내가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누군가 다시 옛날 예쁜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안 돌아갈 겁니다. 진심으로. 왜?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과의 기쁨을 나는 그 예전의 그 깨끗한 얼굴과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얼마나 귀한 신앙인이 됐습니까? 시험 때문에 누구는 교회를 떠나고, 누구는 사람 원망하고, 누구는 하나님 원망하는데, 누구는 그 시험을 이겨서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시험은 쉽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정말 며칠은 힘들어요. 왜요? 이 몸에서 반응을 하는 게 쉽게 이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오면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무척 괴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항체로 싸워 나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싸워 나가다 보면 결국 이기면 또 신앙이 더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못 이기면 깊은 침체 가운데 오래 빠져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저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시험의 면역력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오늘 이 부분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떠한 장소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누구랑 만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어떠한 시즌을 지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쟤는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쟤는 이런 시험이 와도 면역력이 강해. 쟤는 끝내 이기고 나의 일을 이룰 거야. 라는 그러한 승리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이렇게 교우들을 보면 지금 저분 시험 들었는데 제가 봐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이게 조마조마해요. 야, 넘어지면 어떡하지? 야, 신앙이 이렇게 탁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다 잘 올라왔다가 어떡하지?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제가 좀 전에 그런 지선자매나 이런 경우처럼 이기더라고요. 이렇게 저 감사해요 막 그래요. 저 괜찮아요 막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 마음이 이렇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놓입니다. 감사하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봐도 그 어려운 시험을 끝내 믿음으로 이긴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이 가거늘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이기는 그 힘들지만 막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의 백성을 볼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몇 가지 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알아야 이기니까. 자, 첫 번째는 환경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공식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잘 안 믿다가 잘 믿으려고 하면요, 환경에 어떤 바람이 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영적으로 잘 안 믿었던 상태는 여러분은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뜨거운 교회를 만나서 이제 내가 좀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내 신앙의 태도를 바꾼 순간 그동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지냈던 그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사탄과의 교류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탄과 교류 안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교류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딱 돌이키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 가운데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서 흔들 수는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을 하세요. 왜? 우리가 뿌린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뿌린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막 바람이 불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소용없지 하고 실망하고 다시 옛날의 그 떨어진 삶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에 바람이 불어도 그냥 나는 주 없인 살 수 없어요 라고 꾹 가서 끝내는 그 시험이 잦아들고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부분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해. 내가 이제 한 주간 특세를 열심히 나왔어. 나 이제 주님 바라보고 살 거라고 결단했어. 그러면 뭐를 대비해야 되냐? 뭔가 바람이 불 수 있겠구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대비하셔야지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요. 제가 첫 목회에 갔을 때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가자마자 10일 작정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10일.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 그런 작정 새벽 기도를 한 거였어요. 온 그 교우들과 함께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는 잠을 자고 그 예배당에서 잠을 자고 10일 동안 특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30살에. 감사하게 정말 뭐 할머니들이 뭐 첫 온 목회자가 열심을 내니까 막 할머니들도 오고 굉장히 많은 교우들이 왔어요. 또 제 스타일은 막 이렇게 부르짖는 스타일이잖아요. 막 방언도 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막 장작을 막 떼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할머니들이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뭔가 이렇게 기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10일이 끝났습니다. 10일이 끝났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전도사님이 왜 강단에서 왜 막 분위기 조장하면서 막 방언 같은 걸 하냐 뭐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어느 집은 그 특세 기간에 뭐 병에 걸려갖고 막 쓰러졌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막 굉장히 많은 다수가 막 여기서도 뻥 저기서도 뻥 막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려.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면역력이 약했던 거죠. 뭐 어떤 분들이 저기에 와서 막 그런 식으로 기도에 이끌지 말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아니 나는 이렇게 블루블루 스타일인데 그 불을 꺼버리면 그럼 나는 뭐를 하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쭉 시험 들어갔고 목회가 힘들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2년 만에 이렇게 옮기게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눌러붙어 있었던 그 어떤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역행하려고 하니까 그냥 마귀가 득달같이 그냥 총동력했던 것 같아요. 벌씹 쑤셔놓은 것처럼 그렇게 막 일어난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그래도 더 의연하게 제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래도 더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뭐 첫 목회한 거니까 그런 머리로는 알았지만 막상 다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경의 시험의 바람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승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가 허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마 그 이야기할 때 대중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막 세상에 있다가 돌아올 때 그런 어려움을 아예 없도록 막아주시면 참 좋지 않아요. 왜 그런 걸 허용하시나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를 자꾸 부딪혀야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제 몸에는 그 간염 항체가 없어요. 주사를 뭐 한두 번 맞았어도 체질적으로 잘 안 만들어지는 스타일인가 봐요. 근데 이제 A형 간염 항체도 없고 B형 간염 항체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거기 그 간호하는 분이랑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A형 항체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40이 넘으면 A형 간염 항체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40 넘었으면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이미 면역력이 생겼대요. 애들은 맞아야 되는데 왜냐면 아직 그런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러나 40이 넘으면은 막 그런 것도 먹고 막 모래우도 먹고 막 이래서 이미 그 다 면역력이 있대요. 웃기더라고요. 더럽게 살았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이 몸에서 부딪히면서 강해진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왜 그런 환난을 허락하시냐? 그래야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게 하시는구나. 자,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 상처에 대한 시험입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의 시험, 이게 가장 보편적인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려요. 더군다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요, 마음이 보드라워집니다. 저희 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좀 우리 누님이 좀 강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툭툭 그렇게 말을 해도 누구는 그 말 들으면 조금 마음이 힘드는데 본인은 뭐 나는 직선적인 성격이야. 나는 뒤끝이 없어. 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어릴 때 막 할머니랑도 싸우고 지나가다가 마음이 안 들면 딱 머리끈 잡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엄마 오면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본성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형아,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한마디만 얘기해도 내가 한마디만 잘못해도 막 마음이 눌려 그래요. 나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제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막 눌려. 이거 왜 이러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은혜 받으면 마음이 보드라워집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내가 실수하면 마음이 눌리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좋은 작용은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해져요. 마음이 보드라워진다는 것은 성령께 민감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처에 대하여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쉽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져요. 더군다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처음에 은혜를 받았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았어도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마귀가 주로 그 상처를 건듭니다.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려워지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잘 다루지 않으면 이게 시험이 깊어져요. 왜냐? 그 상처를 통하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 옛사람의 어떤 상처를 건드렸거든요. 근데 빨리 복음으로 나 죽고 선포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딱 취하면서 이기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그 말을 내가 딱 받아들이고 내가 육신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순간 거기에 진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쓴뿌리의 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원망해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갑자기요, 이렇게 안개가 낍니다. 흐려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갑자기 막혀요. 그전에는 막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막 감사하고 막 주님 안에 은혜가 충만했는데 내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무슨 말을 들어서 마음이 상했는데 복음으로 반응으로 해결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점점 침전된 거예요. 그 말을 묵상하고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미워졌어요. 원망이 나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흐려져 버려요. 기도할 때 눈물도 안 나오고 냉랭해지고 열정도 사라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다뤄야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세요 한번. 자,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거 다 상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3절. 자, 14절. 15절. 자, 보세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위아래가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14절에 한 번 더 주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너희도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영적으로 막힌다. 그러니까 이 맥락적으로 시험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처에 대한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잘 우리들이 잘 훈련하셔야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관계 안에 제 마음이 건드려져서 그러면 정말 그거를 이기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막 기도하면서. 뭐 제가 몇 번 했던 간증인데 그 은혜 받은 초기예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도 그 전에 저희 동기들로부터 이렇게 약간 딸을 당했어요. 물론 다 딸을 당한 건 아니지만 그냥 똑같이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제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의 중심이 서니까 그전에는 종교적으로 믿던 친구들이 이렇게 쑥 갈라지면서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심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막 제 속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하신 다음에 이제 결국은 사랑으로 잘 승리를 하게 하셨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이 탁 막혀버렸어요. 기도하면 기도도 안 나오고 마음은 냉랭해지고 그래서 왜 그러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3일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선배가 지나가다가 무슨 한마디를 했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말이. 근데 저는 그 말이 기분이 나빴지만 그게 나한테 영적인 데미지를 줄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 별거 아닌 말이었으니까. 하지만 기분은 나빴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영이 막혀버린 거예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주님 그 말들을. 주님 다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니까 제 마음이 녹아지면서 다시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야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한가? 그냥 그 한마디에 내 영이 이렇게 막히나? 물론 그때는 제 영이 너무나 더 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원리적으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상함을 줄 때 그것이 시험으로서 쓴뿌리가 되어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어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요 신앙인이라면 계속해서 용서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위한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거를 안 하면 내가 막히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용서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게 어차피 결론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합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선배가 본인의 그 용서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이렇게 막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눈을 본대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눈을 내가 딱 쳐다보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면 눈이 안 마주친대요. 눈 감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눈 맞춰보세요. 안 마주친대요. 그러면은 또 회개하고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눈이 마주쳐준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게 이제 해결된 거라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미운 사람 눈 감고 한번 눈을 보세요. 여러분 째려보고 있죠. 그게 이렇게 온유하게 풀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제가 해결하는 방식은요, 사람이니까 마음이 이렇게 상하는 거는 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상할 때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냥 아뢰요.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근데 솔직히 좀 약간 밉습니다. 주님, 마음이 아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안 바뀌지만 그게 극복돼야, 그게 자꾸 털어내야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밝고 살아 움직이니까. 그거 다 먹으면 제 영이 슬퍼집니다. 제가 슬퍼지면 설교 시간에 못 웃겨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웃기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막 기쁘면 하다가 막 애드립이 나와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우리 교우들이 와, 요즘 연기력 좋아졌다고, 뭐 갈수록 또 막 뛰어나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억지로 웃기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기쁘니까. 그게 그 유머라는 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유머를 주시거든요. 그 건강한 유머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제가 그게 안 나와요, 유머가. 왜?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쌓여 있으면요, 이게 유머가 안 나와요. 심각해져요. 이렇게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심각해져요. 이렇게. 그럼 다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털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연약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주님 병들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뢰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흔한 시험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주는 시험. 관계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자, 세 번째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뭐냐면 가랑비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이라고요? 또는 잽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이라고요? 이건 뭐냐면요, 큰 어려운 일이 없었는데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주일을 산 거를 돌이켜보면 별거 없었어요. 뭐 시험 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냉랭해져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시험에 든 겁니다. 아세요? 아니, 나는 괜찮아요. 근데 좀 기도가 안 돼요.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첫사랑을 잃고 그 마음이 냉랭해진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막 책망하시잖아요. 우리는 뭐가 문제가 터지는 것만 시험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 마음은 떨어졌어요. 기도 잘 안 돼요. 주님에 대한 애정이 식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인생을 막 흔들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방치시키는 것도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마귀가 잘 안 건드리는 편입니다. 왜냐? 건들면 건들수록 막 하나님께 더 매달려요. 새벽기도 안 다니다가 마귀가 좀만 건들면 그냥 머리 막 좀 메고 와서 쥐야 하면서 막, 그러면 마귀가 안 건든다라니까요. 왜요? 마귀는 목적이 하나님 신앙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얘가 이것저것 건드려 봤더니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가서 막 쥐어쥐어 하니까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마귀가 안 건드려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마귀가 안 건드리면 영적으로 쿨쿨 자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기도하고 평안하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건들면 쥐어쥐어 하다가 마귀가 안 건들면 그냥 눈이 풀어져 갖고 이렇게 왜 이렇게 시험이 없지?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점점 아래로 깔아앉은, 그냥 그 엉덩이를 막 비비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이게 막 시험이 올 때는 저 스타일도 좀 막 더 부르짖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좀 찌르면 저는 더 막 달려갑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편안해요. 그런데 점점 내 영혼이 이렇게 깔아앉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잘 다루지 않고 그거를 방임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더 큰 시험이 확 와서 죄의 유혹에 확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싸워 나갔다면 마귀의 큰 시험이 올 때 대비를 했을 텐데 편안하다가 면역력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점점 풀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마귀가 급습할 때 이게 큰 시험 빠지더라고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전쟁 승리하고 왕궁위를 거닐면서 무장 해제되면서 깔아앉아 있을 때 갑자기 밧세바를 보고 음심이 일어나서 가늠하고 살인해 버리잖아요. 그 전에 시험들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깔아앉아 있었어요. 그 인생에 어떤 영적인 도전이 없었습니다. 충격이 없었어요. 너무나 태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태평한 그때 큰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이거 태평한 게 아니라 실은 마귀가 가랑비로 계속 영적으로 침전시킨 거예요. 이렇게. 근데 큰 일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이쯤이야 하고 넘어간 거예요. 좀 약간 음란이 일어났지만 뭐 이쯤이야. 뭐 이런 혈기가 일어났지만 이쯤이야. 계속 잽을 맞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깔아앉고 오히려 큰 시험이 있었다면 막 다윗도 일어났을 텐데 이쯤이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닭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냥 그 천하의 다윗을 간음자요 살인자로 그렇게 막 휘잡아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당한 영적 스트레스는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냥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긴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편안해서 기도할 별로 이유조차 없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어떤 영적인 도전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일본을 갔잖아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첫날 저녁 집회를 이제 맡게 되었어요. 근데 제게 너무 부담스러운 게 이게 목사님들 앞에서 집회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거기 앞에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다 저보다 나이 다 많으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앞에 무슨 설교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막 주여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가면서 일정표를 보니까 저는 첫날은 뭐 제가 제일 어리니까 강대영 목사가 하고 뭐 둘째 날은 뭐 다른 선교사님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첫째 날 저녁만 집회를 해놓고 나머지는 집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저는 가서 좀 더 그래도 이렇게 좀 누리려고 갔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이 고속버스 때부터 주여 주여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저녁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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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눈만 감으면 그 앞에 앉아 계신 유기성 목사님과 막 이게 막 떠오르는데 와 이제 일본에 도착해서 또 버스를 타고 이제 그 후지산에 있는 리프레시 센터라는 곳을 갈 때 이제 한 사람씩 소감문 했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는 24시간 주를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참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네요. 막 그런 이제 자기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한테 마이크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 주여가 절로 나옵니다. 저는 주님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녁 집회 때문에. 혹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녁 집회 대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막 계속 마음은 긴장되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께서 첫 저녁 집회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딱 그 집회 끝나고 둘째 날부터 그런 주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집회 감당하느라고요,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압력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12시 10분부터 3시 40분까지 매달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올라가서 한 20분 쉬고 다시 4시부터 5시 20분까지 매달리고 다시 또 저녁 기도하고 다시 또 올라와서 8시 한 20분까지 또 매달리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매달리다 해서 말할 수 없이. 이런 거 없으면 제가 그렇게 안 매달려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이렇게 루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풀어지는 거. 별일이 없어서 그냥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인생. 주여 주여 안 해도 그냥 내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삼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내 인생에 주여 주여 안 해도 나는 별로 그렇게 애타지 않는 환경이다. 나에게 그러한 십자가가 없다. 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은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마 맡기려고 해도 여러분이 거부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주여 주여 해야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영혼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애타야 애타.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늘 자기의 상태가 이렇게 쭉 처져 있는 그 냉랭한 상태에서는 그 버틸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쭉 처져서 기도도 잘 못하는 가운데 그 상태에서 있으면 지금 이 환경 중에 죄송합니다. 뽀록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냉랭한 상태가 저한테는 아니니까 그거를 극복하고자 막 매달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그 냉랭하고 평안한 상태가 도전이 안 되는 환경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아니야, 내가 이 상태가 되면 나 지금 이거 감당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도전 때문에 기도해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 관계의 시험, 또 환난의 시험, 또 가랑비가 내리다가 확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험에 강한, 시험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한 3-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면역력 비법, 영적 면역력 비법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작은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결국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것도요, 결국 작은 게 큰 거예요. 작은 게. 이 작은 죄와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훈련이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그 작은 죄가 들어올 때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하나 고백할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고백할게요. 어저께 오전에 어느 집회에 가서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11시 반에 마더와이즈에서 이제 수료증도 전달하고, 그리고 점심을 또 마더와이즈 또 뷔페가 있어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좀 오후에 해야 되겠다, 또 새벽 예배 준비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잠깐 틈이 나길래 이제 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또 제가 쓰는 영성일기도 들어갔다가 그리고 유튜브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보면서 뭐 볼만한 게 없나 이렇게 보는데 좀 클릭하는데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 길거리 싸움 이렇게 해갖고 그 어느 노 복서에게 깡패가 건드렸다가 뒤지게 맞은 뭐 이런 거. 이게 뭐지 딱 봤더니 뭐 러시아인가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할아버지가 있는데 깡패 2명이 이렇게 오니까 할아버지가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똑똑하더니 막 2-3명을 쓰러뜨린 거예요. 또 링크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어느 뭐 길거리에서 또 싸워서 뭐 이기다. 또 이건 뭐지? 또 작작 막 싸우고. 아, 재밌네. 다 라이브니까 이게 다 실전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한 3-4개 보다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목사가 지금 싸우는 거 보고 뭐 하는 거냐, 이거. 너 이거 고백해라.
그래갖고 오늘 이실직고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자꾸 왜 고백하냐면 저는 가급적이면 잘 고백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거는 이게 너무 이게 그게 아닌 거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앞에서도 하긴 하지만 제가 자꾸 고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그 부분이 제가 차단이 되어져요. 작은 거지만 그게 크면 크고 작지면 작지만 이게 고백하고 자꾸 죄와 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때 고백 공동체를 세우셔야 합니다. 목사도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목장에서 건강하게 고백할 때 그 작은 죄가 차단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은 더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죄는 이게 제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죄와 싸울 때 작은 죄도 어떤 면에서는 작은 게 아닙니다. 제 안에 끌리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제 안에 그 시험에 드는 그 뿔이 있잖아요. 그 어떠한 생각들. 근데 이게 제가 막 몰아내려고 해도 이미 그게 내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답을 알아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싸워서는 안 되고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열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님이 만나지면 주님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내가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내 속에서 일어날 때 내가 끙끙대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나의 나되게 하시는 나의 생명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오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조차도 주님이 만나질 때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나질 때까지 주 앞에 드립니다. 어느 때는 막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주님 이게 접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접니다. 내가 뭐 잘났나요?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리고 주님께 막 드리면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면은요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몇 시간 지나고 또는 며칠 지나고 나면요 그 마음이 현격하게 해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해결되는 건데 내가 정신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의 생명과 연합될 때 그의 십자가와 연합될 때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어떤 면역력이에요. 자, 또 하나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일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 너희는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황석한 박사가 그런 그 건강 비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의 몸을 하루에 한 번만 히팅을 시켜주면요 굉장히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반신욕을 하는 거래요. 몸이 너무 냉한 사람들은 좀 건강이 안 좋대요. 저도 좀 냉한 편이거든요. 겨울에 이렇게 악수하면 손이 차요. 몸이 좀 찬 편이에요. 그런데 한 번 히팅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해줘도 뜨거운 물에 조격을 해서 한 바퀴만 돌려줘도요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우리 안에 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냉랭하고 퍼진 삶이 아니라 늘 열정적인 기도가 돌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새벽 예배 때 보면 정말 기도가 뜨거워요. 그냥 난리야 난리. 근데 감사해. 왜? 살아있으니까 기도가. 그거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영이 그 열정적으로 타오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히팅이 될 때 온몸에 피가 순환되면서 나쁜 것들을 이렇게 잡아먹고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히팅이 되고 기도의 불이 우리 안에 뜨겁게 지펴질 때
죄가 들어왔다고 해도, 시험이 들어왔다가 기도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저는 무릎 꿇고 한두 시간만 있으면 시험이 거의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 이게 들어왔다가, 그래서 막 시험 들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히팅이 돼서 그 주님의 능력이 결국 시험을 내 밖으로 확 몰아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떨어져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기도를 뜨겁게 돌리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돌리셔야 돼요. 기도가, 제가 그 안식 올 때, 그때 참 제가 아마 제 생애에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안식월이. 그 대한수도원에 가서 거기에 그 예배실에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라 이런 큰 카피가 붙어 있고, 정말 거기 영하 20도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추위에 약한 사람이에요. 더위는 별로 안 타는데 추위에 약한 사람인데, 그때는 뭐 정말 눈 덮인 위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막 부르짖고, 바위 틈에서 부르짖고, 그게 막 단련이 되니까 그해 겨울은요, 제가 집에 있다가 산에 좀 갈게 하고 진짜 방석 들고요, 청계산에 한겨울에 올라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왔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추워서. 근데 그때는 이게 막 단련이 되니까 몸도 단련이 되고 영적으로도 막 히팅이 돼서 그냥 어디를 가도 그냥 앉으면 몇 시간씩. 그렇게 안식월을 3월까지 끝내고, 3월 정도에 끝내고 다시 복정동 이제 선화목자교회 복귀했거든요. 2010년도 3월에. 그리고 제가 이제 화요중보를 이제 잠깐 맡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 뒤집어졌어요. 막. 그때 교인들 사이에서 강 목사가 안식을 끝냈더니 불의 종이 되어 돌아왔다, 이런 막 소문이 막 퍼졌었습니다. 그냥 그때 막 기도에 막 불이 막 타오른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 키울 때 그 균형 잡힌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거는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노하우인데, 저는 시험이 올 것 같으면 성경을 더 많이 읽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 레위기 읽었고요, 화요일 날 민수기 다 읽었고요, 그리고 신명기 읽었고요, 이제 신명기를 수모까지 읽었고, 오늘 해서 이제 여호수아서 들어갔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뭔가 좀 힘든 일이 있겠다 싶으면 저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읽는 방식은 깨달으려고 읽는 방식은 아니에요. 제가 성경 읽는 방식은요, 젖어드는 겁니다. 말씀 자체에 푹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십 장씩 읽고 나면요, 제 영이 말씀의 그 물에, 또 말씀의 그 엑기스에 푹 젖어들어서 결국 시험이 생각 싸움이잖아요. 생각 때문에 힘든 겁니다. 환경이 힘든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몇십 프로 안 돼요. 그것을 내가 해석을 이렇게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똑같은 환경에 누구는 감사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그 새가족, 지금은 이제 뭐 제자훈련 끝났으니까 새가족이 아니지만 식사를 주일마다 하잖아요. 참 감명 깊은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저 안산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뭐 30몇 킬로 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한테 힐링의 시간이에요. 그 전에 너무나 영적으로 바닥을 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은 시골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환경이, 그 공기가 좋지 않아서 늘 시골에 가면 좋겠다 하는데, 이 수지에 들어오는 순간 이 공기 속에서 막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30km씩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이 본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이 다르면 이렇구나. 누구는 막 5km만 떨어져도 왜 이렇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30몇 킬로 떨어져도 그게 본인한테는 행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이게 다 생각 차이거든요. 시험은 생각입니다, 결국. 정말 그 실제가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나의 인식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인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말씀에 젖어들면 인식이 바뀌어요.
제가 시험 들면 성경을 한 몇십 장씩 읽거든요. 근데 10장 읽을 때 내 마음이 다르고 20장 읽을 때 다르고 30장 읽을 때 다르고요. 한 30장 넘어가면 거의 시험이 해결이 돼요. 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정립이 되니까 삼투압의 원리처럼 그 안 좋은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가 말씀이 툭 하고 밀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저는요,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날 수 있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시험의 명령력을 강화시키십시오. 강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작은 죄와 싸우고 그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날마다 뜨거운 기도의 히팅을 가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들 때 여러분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고백하시고 다시 우리 살아계신 주 먼저 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힘차게 이 찬양 고백하고 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알들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거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시험을 이기라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금방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여러분 선포해보세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보만, 나의 힘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살면서 영적으로 침체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믿음으로 그분 앞에 달려나갑시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